우리 믿음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육신의 부모님과 우리 영적인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두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더욱더 복음에 집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100% 순종해라, 100% 공경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100%가 아니라.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님께서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창세기 3장에 그 안에 각인되어 있고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가 아닌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여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시스템으로 우리 진천의 성도 다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번 5월의 키워드는 원리스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중요하겠죠. 언제나 보면은 기준이 중요합니다. 나랑 말이 통하고 나랑 마음이 통하는 사람하고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창세기 3장으로 원리스가 되는 거죠. 그렇지요. 내가 거르고 내가 선택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그럴 거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고, 모든 환경, 모든 조건, 모든 문제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힘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시면은, 띄워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를 위한, 이 땅에 남겨질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네, 아직 안 되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도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원리스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리스를 이루어가는 우리 진천교회와 진천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번 보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내심과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일을 예비하는 일에 쓰임받은 시대적인 사람이에요. 특히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평생 여러분 그가 나실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산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여러분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젊어서부터 이 아내 엘리사벳에게는 불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임신할 수가 없게 될 때까지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늙음하게 세례 요한을 아들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결이 뭐겠습니까?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가랴 가정의 원리스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리스를 이룬 사가랴 가정을 통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으며 그 가정이 어떤 원리스를 이루고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겠습니다. 여러분, 침묵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침묵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은 사실 그것만큼 답답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무시하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은 로뎀 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야도 여러분 그렇게 느꼈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던 모세도 40년 동안 그렇게 느꼈지요. 나만 아들이 없습니다. 울고불고 했던 한나도 그랬고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도,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저 광야로 도망쳤던 다윗도 처음에는 다 그렇게 여러분 느꼈겠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만 침묵하십니까? 왜 우리 가정에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게 하는 응답의 가정이 나오는데 그 가정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 부부가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본문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둘 다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아비야 반열이라는 것과 아론의 자손이라는 이러한 혈통을 밝히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들 부부가 언약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정에 문제가 있지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도록 임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없는 가정 없습니다. 그러니 가족 탓하지 마시고요.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교회 탓하지 마시고요. 문제없는 직장 없습니다. 사람 탓하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틈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가랴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이유도 알게 하시고 답도 주시고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침묵을 하셨느냐?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유월절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면은 듣기 싫다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방에서 나와라. 이방 여인들을 버리고 통혼하지 말고 우상을 버려라. 복음을 회복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그때마다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이나 평신도 그룹이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은 말씀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상도 보이지도 않으시는데 그렇게 400년이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침묵기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시절에 대제사장을 지냈던 사독의 후대들이라 그래서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하는데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생활하며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제사를 이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양과 소를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며 성전을 정화하시잖아요. 왜냐하면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제사를 통해 돈을 챙기니까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들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마라,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신명이다, 이런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군데군데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구약의 성경들을 제외시키기로 하는데, 그렇게 역사서를 제외시키고 선지서 제외시키고 시가서 제외시키고 결국에는 뭐냐,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성경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부활을 비롯한 우리 인간의 영혼과 천사와 마귀와 지옥과 같은 이러한 영적인 세계들을 다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하고 부활 논쟁을 벌이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탄이 우리 인생에 파놓으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에 빠져가지고는 하나님하고 완전히 단절이 된 채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가 또 포로로 잡혀갈 수 있으니까 내가 예배는 드릴게.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흠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아까우니까 흠 있는 것으로 내가 드릴 거야. 그리고 11조 안 할 거야. 내가 벌었는데 하나님의 것이 어디 있어? 다 내 거야. 여러분, 이 내용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말라기에 있어요. 이렇게 400년 동안 세상 임금 노릇을 하는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생활이 안 되고, 성전의 보수가 안 되고, 성전의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제사장들도 타락을 해서 제사를 이용해 자기들의 이익을 쫓는 자들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드디어 여러분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도 보시면은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노예였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모세 오경이 기록될 때는 구별된 제사장 지파로 부름을 받은 뒤였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여기서 이 레위라고 하는 이 말을 여기서 굳이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전달하는 가정에서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있을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침묵을 깨뜨리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습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 그렇지요. 300년 정도 지속이 되었던 사사시대.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이 여호와를 몰랐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한나도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아들이 없다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만 울고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현장을 바라보게 되었고, 현장을 바라보니까 수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나시린이 없구나. 드디어 그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사시대가 종결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새로운 사무엘 시대가 열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 시대 한 세대의 사람들이 같은 세상 같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는 특별한 사람들과 특별한 가정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 가정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요게벳의 가정, 한나의 가정, 이 엘리사벳의 가정 모두 다 시대적인 재앙, 가정 가문의 재앙, 개인의 재앙 속에서도 가정 안에 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는 응답의 가정이 되도록 우리 각 사람들이 가정 살릴 시스템으로 세워져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침묵을 깨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현실과 상관없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릴 수 있으면 조건과 상관없이 응답받을 수 있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어렵다 그런 말을 해도, 남들은 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먹고 사는 것밖에 몰라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침묵을 깨는 복된 인생 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까 전에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100% 순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때 100% 순종, 100% 공경을 말하지만 그거는 세상 시스템이고, 우리 믿는 자의 시스템은 뭐냐?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스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복음 집중입니다. 복음에 집중되는 시스템이에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 인간이 100%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못 지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대망하여 희생제사를 드려 정결함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뭐냐?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지요.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할 만큼 저주였고 수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지 말든지 7절 말씀을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임신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 조건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들 부부가 원리스를 이루어서 복음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6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3장 22절에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이들 부부에게 부어지고 이들 가정 안에 부어지고 나중에는 자녀까지 주셔가지고 그 자녀에게까지 부어주시고, 여러분, 그러니 문제에 집착하지 마세요. 갈등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복음에 집중하는 부부, 복음에 집중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는 부부싸움이 없었을까요? 아므람과 요게벳 안 싸워봤을까요? 모세의 부모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여러분 또 어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분명히 여러분 시대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요. 개인적인 상황도 여러분 너무 조건이 너무 안 좋았고 거기다가 아이까지 없으니 순간순간 짜증도 내고 부부싸움도 하고 바가지도 긁고 그렇게 했겠지요. 여러분, 우리도 왜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지요? 프랑스 사상가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부는 3개월 사랑하고 3년을 싸우다가 30년을 참고 견딘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다르다는 말입니다. 달라요. 왜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웃지? 여러분, 예전에 풍성한 교회 김성원 목사님이 교회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5살 된 딸내미가 물었어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아빠 지금 어디가?
김성건 목사님이 결혼식에 가. 그랬더니 이 딸내미가 결혼식 발음이 안 되니까 결혼식,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답니다. 그렇다. 이거는 결혼식이 아니라 괴로운 식이다. 여러분,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분명히 다릅니다. 달라요. 그런데 두 사람이 문제에 집착하고 그 환경에 묶이고 조건에 끌려다녔다면은 두 사람 여러분 서로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갈등하고 다투면서 괴로운 날들을 보냈겠지만은 두 사람은 문제, 환경, 조건이 아니라 복음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 이해하며 창세기 3장으로 원리스한 게 아니라 남편 사가랴가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아내 엘리사벳도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원리스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태에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그냥 아들이 아니지요. 15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오게 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을 가진 아들을 주겠다. 대단하지요. 분명히 한나의 가정, 요게벳의 가정, 엘리사벳의 가정, 여러분 세 가정 모두 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노예 시대가 있었어요. 사사 시대가 있었어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400년의 시대적인 재앙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후대를 낳을 수 없고 마음껏 기를 수 없는 가정 가문의 재앙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찾아오는 개인적인 재앙과 고민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문제들에 여러분 집착하지 않고 복음 집중에 단순 반복 지속하고 있으니까 개인 재앙뿐만 아니라 가정 가문의 재앙과 시대적인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이 세 가정을 통해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가정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응답받을 차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대를 탓하지 마세요. 시대를 자꾸 탓하는 사람은 불평만 하고 걱정만 할 줄 알지 실제로는 그 시대의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끌려만 다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탓하는 사람이나 직장을 탓하는 사람도 응답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못 깨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복음에 집중하는 시스템으로 다 세워지셔가지고 시대와 가정 가문과 개인의 재앙을 막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원리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침묵을 깨뜨리고 사가랴의 가정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들 가정이 어떤 원리스를 이루고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서로 손 붙잡고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어떤 원리스를 이루고 있었느냐? 첫 번째로 기도의 원리스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기도의 원리스를 이루고 있었어요.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원리스를 이루어 복음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냥 한 것이 아니죠. 여기 보니까 엄청난 기도의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간구함이라는 말이 기도를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요. 데시스 그래가지고 특별한 기도를 뜻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린지라 이 말은요, 과거에도 들렸고 지금도 들리고 있는데 무시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원리스를 이루어가지고 단순 반복 지속하며 엄청난 기도의 배경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그것도 무시로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언약의 후대가 없는 자기 가정을 돌보아 주실 것과 자기 민족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달라는 것, 두 가지였습니다. 언약의 후대와
그리스도의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결핍과 부족과 그 문제를 그냥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에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복음에 쓰임 받도록, 이 문제가 복음에 쓰임 받도록, 이 문제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도록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됩니까? 아들을 주는데 그냥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이렇게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두 사람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복음 집중 속에 있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원리스가 되어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맹세하신 바 여러분 맹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25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 인생의 부끄러움 없애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원리스를 이루어 우리 인생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후대에 전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진천의 가정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의 원리스입니다. 18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들 조건이 너무 안 좋으니까 자기들의 조건이 너무 안 좋으니까 100% 믿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요, 그지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 말이 당신의 말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달라는 것입니다. 증거를 주세요. 조건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랬더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어떤 표적을 사가랴에게 보여줍니까? 어떤 표적을 보여줍니까? 말을 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재앙이 아닙니다.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너는 벙어리가 되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 6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가랴는 분명히 귀까지 안 들리는 걸로 나옵니다. 벙어리만 된 게 아니라 귀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지 사가랴로 하여금 보도록만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확인만 하도록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는요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 다른 사람들의 소리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불리한 조건들 하나도 상관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뭐냐? 보라는 거예요. 보기만 해라. 확인만 해라.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기에는 불신앙에 대한 심판을 주시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언약에만 집중할 수 있는 표적을 사가랴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7장에도 보면 비슷한 상황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내가 복을 주어 아들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18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번에는 아내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불신앙으로 원리스 딱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신앙에 대한 징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 부부 가운데 확증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불신앙이라고 하면은 사단이 틈을 타는 통로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지요. 그런데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문제가 생기면은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복잡해지기도 하고, 그 문제에 나도 모르게 집착이 돼가지고 끌려다니기도 하고,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도 하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복음에 집중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건과 형편을 바라보며 말씀에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불신앙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가셔서 말씀 주시고 확인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원리스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로 영적 루틴을 가지고 복음 집중에 여러분 단순 반복 지속하여 기도의 원리스, 말씀의 원리스를 이루어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깨자.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깨자.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깨자. 지금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깨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의 원리스입니다. 15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가랴의 가정은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고백하고 증거하는 축복을 누렸는데요. 어머니 엘리사벳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그때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어머니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부모님의 기도 배경으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나실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한 시대 속에서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주 앞에서 큰 자다, 큰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진천의 모든 가정들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원리스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고백하고 시인하고 증거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이러한 원리스의 축복 속에서 자라나서 주 앞에서 큰 자다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복음에 집중하는 시스템으로 다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400년 만에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상은 임신을 할 수 없는 사가랴의 가정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은 육신, 그것은 우리에게나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적인 상황이나 교회 안에서의 그 문제들, 그것도 사실 여러분 우리한테나 내게나 문제가 되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문제에 잡혀 있지 말고, 주보에 보면은 제발 적어놨는 데 있습니까? 문제에 여러분 잡혀 있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십시오. 여러분, 각 사람이 복음 집중의 시스템으로 세워지셔가지고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원리스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깨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져가지고 시대 재앙, 가정 가문의 재앙, 개인의 재앙을 막고 삶의 각초로 생명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우리 진천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밑 빠진 항아리를 주고서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한번 가득 채워봐라 그랬어요. 당연히 안 채워지겠지요. 그죠? 그래서 한 제자가 순간적인 지혜와 순발력으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항아리를 물 속에다 집어넣어 보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연못에다 항아리를 딱 던져놓고는 숙제검사를 끝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완전히 들어가 버려야 돼요. 들어가 버려야 돼요. 분명히 사가랴의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시대적으로도 어려웠고, 교회적으로도 어려웠고, 가정 가문도 어려웠고, 개인적으로도 어려웠고. 여러분, 그런데 이들 부부는 그 모든 문제들에 집착된 게 아니라 복음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복음 집중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원리스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에 분산되고 분열되고 분쟁하며 원리스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밑 빠진 항아리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해도 안 채워지고, 해도 내게 답이 안 되고, 하면 할수록 무거워지는 답답한 그런 종교생활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푹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푹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바로 원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전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고치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이 원리스를 이루어 가정살릴 시스템으로 딱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 성취의 축복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시스템을 가정에 세웁시다.